반갑습니다. 오늘 3월 10일 화요일에 우리 복 있는 삶 영상큐티에 참여하신 분들 반갑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이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또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 그리고 성천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 앞으로 다가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게조차도 그 죽음이란 정말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께서도 가급적 피하고 싶은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누리시는 분인데 딱 이때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이때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셨던 예수님이신데 27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이 너무 두렵기는 하지만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때를 위해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때를 직면하려고 합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 죽음을 회피하려 않으셨고 직면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그 죽음을 감당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라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자세가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려는 그 예수님의 자세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뜻이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장차 가져올 우리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편한 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각오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마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외면하려 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좀 잘 안 알려진 복음성가 중에 눈물의 참회로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혼자 부르면서 참 저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찬송인데, 혹시 여러분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눈물의 참회록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고 내가 벗었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내 모습이 그렇지 않나라고 해서 너무 가슴을 찌르는 그런 가사입니다. 부디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짐이 된다고 받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 함께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써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영광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런 근거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당시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실패, 예수님의 패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절 말씀 보시면 그게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요, 오히려 사탄의 패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로 사탄의 실패를 말합니다. 왜 사탄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은데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예수님의 승리요 사탄의 패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곧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사탄의 패배요, 주님의 패배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가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들리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들리는 것도 이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들리는 것인데, 그렇게 들리는 것이 곧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참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부디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세상이 높여주거나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귀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35절과 36절에 빛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거든요.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옷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따라가서 숨으심이라. 자, 빛을 믿으라라고 그러셨고 빛의 아들이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빛으로 당신을 소개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빛은 이제 어둠의 반대말이죠.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어둠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과 관련된 그분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을 빛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 사실을,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면 역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정말 빛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빛이신 주님의 빛 대신 진리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복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 영상 교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혹은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짐이 된다고 벗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믿음으로 묵묵히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장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축복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믿사오니 주님이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교대에 참여하신 분들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캄보디아에 사역하고 계신 김원택 안진영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기는 더 공감 세트가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선교의 열매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토록 우리 모두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